우리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복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한분한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또 오늘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율법의 얽매인 삶, 성령으로 자유로워하신 삶.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얽매이게 하고 구속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그 원래 목적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 원래 의미와 원래 뜻보다는 그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오히려 그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속사람의 변화를 간구하기보다는 그 율법의 조문으로 인해서 외식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안에 내적인 교만을 쌓아가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방법으로 전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는 삶, 좀 쉽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뛰어넘는 포함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을 십계명이 가장 못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613가지 율법 준수 계명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무려 365가지의 계명이 있고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248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장로의 전통까지 덧붙여졌기 때문에 유대교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방법은 율법을 배우고 또 그리고 율법을 익히고 또 율법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이 유대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들 율법 조문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은 율법 조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보다 하나님 뜻 안에 산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본질의 정신에 위배되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들이 잘못된 룰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율법 조문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 참으로 우리 신앙이 난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통합 측에서 보면 총회나 또 그리고 노회 이럴 때 문제가 사실 없을 때는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그 안에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 손을 들고 법입니다 라는 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법을 가지고 서로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이 갈리고 토론하고 또 심지어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은 좋은 의미에서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 법이 작용되는 가장 현장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는 또 다른 분쟁과 또 다른 갈등의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실제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자유로움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방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점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사람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냐면 바로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속 생각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간음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의한 그러한 것이 율법을 깨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만약에 음욕을 품었거나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했거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살인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의 법에 사로잡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이 오히려 율법을 뛰어넘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그 율법을 다 포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율법 좋은데 이런 계명 중심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마음을 피폐하게 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6절을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일지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의 방법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성령의 법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고상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숙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잘잘못을 따질 때 우리가 율법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법조문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시시비를 가리게 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의 법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시비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떤 의미에서 결코 어려운 삶이 아니라 굉장히 심플한 삶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심플하기 때문에 또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이런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으로 따뜻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슴이 사랑으로 따뜻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의 원리를 어긋나서 잘못한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6절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법을 섬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사랑의 법은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랑의 법을 해나갈 때 그 사랑의 법을 따라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적인 어떤 축복이나 외적인 다른 사람과 상대적인 비교해서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 저는 종종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참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죄성과 우리의 큰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 감격에 서게 되면 우리 안에 넉넉한 사랑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법에 의해 공동체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에 은혜의 법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법입니다. 유교사상에서 이 순자계통의 이 한비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법치에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진시황이
전 중국을 통치하고 전 중국을 다 이제 통합했을 때, 그런데 그 법으로 했을 때 또 하나의 좋은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법이 너무나 강화해서 잘못 오용되어져서 결국에는 파국을 맞은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결단과 마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주장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왕윤순 권사님 우리 계속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합심하게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10년 가운데 은혜 도와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받고 바로 우리가 은혜의 법과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커져가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바로 가족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선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법에 따라 살 때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일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온 성도들의 입술과 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현장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온 성도들을 일터를 주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은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힘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또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왕윤선 권사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왕윤선 권사님 심령에 주님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육체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오르만져 주셔서 놀라운 치유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에게도 힘을 도와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서로 지체를 향해서 사랑의 기도를 하며 사랑의 나눔을 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만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은 은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